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BGM 없나요? 네, 저도 반주를 살짝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먼저 이 시간의 주인공은 간증과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삶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간증을 통해 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에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는 참으로 어수선했던 한 아이의 인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어수선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는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별명이었고 이것저것 붙여지는 수많은 별명과 놀림 속에서 저는 친구들과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며 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더 강한 척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점점 더 응축되었고 항상 폭발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에서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는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정말 큰 산과 같은 존재셨는데요. 사랑도 많고 정도 많으신 분이었지만 확실한 것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늘 분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도 건의 있는 모습으로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긴장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두려운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음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쌓아둔 감정들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항상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집만 벗어나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순한 양이었다면 집만 벗어나면 악마를 보았다를 찍어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폭발했고 제 안에 눌려있던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삶,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제 이름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 말 그대로 어수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는 양가 믿음의 3대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서원기도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제 인생에는 이미 목사라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전데요.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계속 그렇게 띄워놓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한 부모를 넘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참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영남 아동부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경남 기독교 청장년 협의회 회장을 또 역임하셨고 전국 아동부 연합회 중앙위원으로 20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저 사진은 1990년에 경남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성령 대집회를 대회장으로 이끄시며 첫날에만 1000여 명의 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저렇게 신문에 남은 것을 제가 스크랩해서 제 갑오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 그저 한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넘어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기준 그 자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저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쏟아 부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소개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될 수선이 아버지 어유모 집사입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목사가 될 어수선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평범하지 않은 저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모든 이에게 어수선 목사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윤모 지사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주 분명한 소원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날마다 저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꼭 목사 가운을 입혀주고 싶구나. 아들의 목사 안수식 날 직접 가운을 입혀주시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저희 아버지 어윤모 지사님의 평생의 소원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목사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업적으로도 큰 흥미가 없었고 인격적으로도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은 흔들림과 방황의 나날이었습니다. 김영진 청년도 간증했다시피 꿈을 찾아서 대부분 방황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정해진 그 목사라는 꿈 때문에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삶의 방향은 제 마음에서 시작된 꿈도 또 제가 원했던 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도대체 내 꿈을 꿀 수 없는가?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점점 더 깊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네, 정말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전날도 저는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교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꼬라지가 뭐냐면서. 네, 그렇게 친구들을 도망다니고 했건만 밀가루 테러를 맞고 저는 아버지에게 뺨 세례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틀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겨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저를 살리는 자유가 아니라 저를 더 무너뜨리는 길로 끌고 가는 자유였습니다. 저의 대학 1학년 시절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내가 어수선이다. 말 그대로 흥청망청 어수선이라는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제 건 줄 알았습니다. 점점 저에게 정해져 있던 목사의 길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대학 1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지만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학해서도 여전히 저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시간만 축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한 형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오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그 형님께서 자신이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아버지 교회에 자기 대신 이제 사역해 줄 수 있겠냐며 저에게 사역을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님, 저 같은 엉망진창이 무슨 사역입니까? 형님, 저 잘 아시잖아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찾아주셨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형님의 진심 앞에 마음이 움직여 24살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후 형님과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형님이 나중에서야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인데 네가 가서 다 망치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사역을 권면하기까지 수천 번은 더 고민하고 기도했다. 나도 처음에는 너란 아이는 생각도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스스로 엉망진창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너의 모습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도 경험하며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마지막 4학년 때는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다 얘기를 끝내놓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뭔데 사역의 신임하니 마음대로 결정하냐면서 기도하면서 더 신중해지라고. 통화상으로도 저는 뺨을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여전히 나는 나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버지의 음성을 저는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진짜 안 울어야지 수천 번을 기도를 했는데 꾹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날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아침 7시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셨습니다.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시술을 받았는데 수업이 없으면 마산으로 내려왔으면 좋겠구나. 저는 마침 수업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마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께 상황을 전해 듣고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숨은 조금 가쁘셨지만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괜찮으니까 수업 있으면 학교 가도 돼. 면회 시간이 끝난 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 짐을 챙기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있겠어. 이제 입원해 계시려면 여러 도구가 필요하니까 짐을 챙기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의사 면담이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화는 아들은 꼭 함께 오셔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닐 거야. 어머니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곧바로 의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을 들었습니다. 심혈관 협착증. 의사는 스탠드 시술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버티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야, 말도 안 돼.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으며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힘들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눈물을 꾹 삼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슴으로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는 끝까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의 고개가 한순간 힘없이 꺾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이 제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모든 순간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 곁에서 질질 끌려 밖으로 나왔고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30분 더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열어서 심장에 직접 마사지를 가하겠습니다. 의사는 총 3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가량이 흘렸고 저는 아버지를 뵌 지 4시간 만에 제 인생의 첫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시던 그 목소리가, 불과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하셨던 그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죽음은 아버지셨습니다. 눈앞에 닥친 영화와 같은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장례식장에 끌려갔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 예배도 입간 예배도 모든 예배가 그저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습니다. 그리고 입간 시간이 되었고 그때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입간이 끝나자마자 저는 장례식장 밖으로 뛰어나와 저는 하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했고 울부짖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저주를 하늘을 향해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없다. 당신은 죽었다. 그때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2번째 죽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뿌리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과 도끼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신대원 진학은 생각도 안 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며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뭘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안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저는 결국 어머니께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핸드폰 요금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신체 건강한 25살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아침마다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에 가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리를 방황하며 호성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살아도 의미 없는 인간이다. 이 생각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시간이었고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를 더 무너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내고도 아들과 딸을 위해 무너지지 않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인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견딜 수 없는 부담과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저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어머니의 눈물은 저를 살리는 은혜가 아니라 저를 더 무너지게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어머니에게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삶을 끝내야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죽음에서 찾았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곳, 아버지가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 교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던, 신학 공부까지 했던 그런 제가 교회에서 마지막을 택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복수라는 이런 미련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발걸음, 아무 소망도 없었고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내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삶을 끝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기도가 아닌 절규였습니다. 원망이었고 분노였고, 제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거친 말로 말이죠. 지금은 설교 단상이라서 그때의 일을 재현할 수 없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고맙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부정하며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깨달음이 내 마음의 한순간이라도 내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악과 도끼가 무너지고, 억눌렸던 감정, 썩어져 있던 생각, 붙잡고 있던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죽음이, 제 자아의 죽음이 제 생의 세 번째 죽음이자 비로소 깨닫게 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 삶의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를 붙드니 목사라는 꿈은 더 이상 아버지의 꿈이 아닌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9년 가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 아빠는 본인의 꿈을 이뤄줄 아들 어수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어수선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일꾼된 어수선 목사가 되겠노라, 또 아버지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목사가 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이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보잘것 없고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는 저를 우리 금천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어수선이라는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찔리던지요. 또 나는 어수선이라는 인간이 또 불쑥 올라오는데 이 저녁에 간증을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정리되지 않고 어수선하기만 했던 저라는 인생의 배에 이제 주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랑 낳는 배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 앞에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고백드립니다. 제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